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하느님께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실하게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그 기도가 하느님께 전해지고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셨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듣는 마음인데요. 저를 라파엘 신부 또는 듣마 신부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듣마 신부라는 것은 듣는 마음 신부입니다. 솔로몬이 하느님께 듣는 마음, 즉 지혜를 청했고 나머지를 다 받았듯이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청하면 우리는 하느님께 받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죠.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쉽게 말해서 듣는 마음을 갖는 순간 하느님의 기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듣는 마음이 뭘까요? 그냥 들으면 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왜 이루어지냐 하는 거죠. 내가 절실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면 왜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듣는 마음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죠.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상대성입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들을 수 있는 거죠. 혼자 듣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하고 그것을 듣는 거죠.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냥 얘기한다면 들리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중요한 사람, 나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면 나는 마음으로 들을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 나에게 말한다면 그냥 들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의 말을 가장 잘 듣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주 훌륭한 명의가 건강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 정보를 전해줄 때 일반 사람들은 그냥 듣죠. 아, 좋은 얘기다. 그런데 아픈 사람은 귀를 기울여서 듣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병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암의 권위자가 이 암에는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약을 먹는 게 좋다라고 한다면 해당 암에 걸린 사람은 아주 열심히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병에서 낫기를 바라는 절실한 마음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 또 내게 중요한 말이라면 우린 마음으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밤 12시에 명동성당 앞에서 만나서 마도성당까지, 제가 살고 있는 것이 마도성당인데 화성시에 있는 마도성당까지 걸어가는 순례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실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구나 라고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하느님께 복을 받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밤 12시에 명동성당을 오십시오. 제가 말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실 겁니다. 별로 귀담아 듣지 않겠죠. 게다가 한술 더 떠서 명동성당부터 어디 7개의 성당을 거쳐서 마도성당까지 가야 한다면 더욱더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밤 12시에 누가 모여서 그 순례길에 참여할 수 있지? 아마 실제로 한다고 하면 한 10분 모이실려나? 10분도 많겠죠. 한 5분 모이실려나?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명동성당에 모여서
7개의 성당을 거쳐서 마도 성당까지 가는데 한 걸음당 10,000원씩 드린다면 벌써 여러분들은 귀가 번쩍 뛰었을 거예요. 밤 12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동 성당부터 7개의 성당을 거쳐서 마도 성당까지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 걸음에 10,000원이라는 게 중요하죠. 아마 다리가 아프신 분도 오실 거예요. 여기저기 전화해서 좋은 돈 벌 기회가 있다고 널리 전파하실 겁니다. 바로 이거라는 거죠. 어떤 정보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이득을 줄 때, 그게 나에게 도움을 줄 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내게 준다면 우리는 마음을 기울여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듣는 마음이 뭔지 안다면 우리는 하느님께 듣는 마음을 청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듣는 마음을 청함으로 많은 것들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복잡하죠. 하지만 단순합니다. 하느님께 한 가지를 청해서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3가지, 물론 성경을 묵상해 보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요약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꾸준히 절실하게 청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듣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느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 하지만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물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가 왜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더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을 파악하기 때문이죠. 성당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한국 성당에도 그렇고 유럽 성당에도 그렇고 일본 성당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당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있는 게 있죠. 일단 제대가 있습니다. 또 감실이 있죠. 그리고 주변에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대 벽 위에 걸려 있기도 하고 제대 옆에 있기도 하죠. 십자가는 매우 중요한 상징이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죽전성당에 있을 때 한 예비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부님, 저는 성당에 들어가면 십자가가 너무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참혹해서 보기가 힘듭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성당에 살고 있으니까 유아 세례를 받고 성당에 어릴 때부터 다니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성당이 너무 익숙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원래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용 도구이기 때문이죠.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가장 참혹한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형벌을 받기 전에 먼저 매질을 당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매질 당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로마에는 여러 가지 형벌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채찍은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채찍으로 맞게 되면 그냥 맞는 것이 아니라 채찍 끝이 살에 파고듭니다. 그리고 채찍을 다시 뺄 때 살이 묻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맞을 때마다 살이 묻어나는 고통을 당하셨다. 또 가시관을 쓰시죠. 가시관이 머리를 뚫고 들어갑니다. 피가 흐르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올라가는데 여기에 찰과상도 있고요. 감염이 생깁니다. 살갗이 뜨거워지고 마치 불에 타는 듯이 아픈 고통을 느끼죠. 기진맥진합니다.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죠. 로마 병사들이 매질을 심하게 하는 이유는 피가 많이 흐르면 빨리 죽기 때문에 도와주는 측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가장 참혹한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언덕을 올라가죠. 골고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만약에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서 살 수 있다면 이를 악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고통은 고통대로 있고 희망은 전혀 없는 절망의 길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길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살면 살수록 힘들어지는 게 많잖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힘이 빠진다는 거죠. 우울해집니다. 화가 납니다. 점점 희망이 사라지죠. 인간은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십자가의 길에 올라가서 죽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인생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분은 온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시편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인간의 처지가 버림받은 거잖아요. 죄를 지어서.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순간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지만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허무로다 라고 솔로몬이 코엘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절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죽음이 끝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바꾸신 거죠. 당신이 아프시고 십자가를 지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끝내십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즉 십자가라는 죽음이 예수님께서 달리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의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달리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구원과 희망의 상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성당 안에 모셔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 참혹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에 대한 감동과 또 감사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그분이 세례를 받고 나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시모님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 참으로 눈물이 흐릅니다. 십자가를 보면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분께서 목숨값을 내어주셨으니까 그분 안에서 그분만 믿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값,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라는 거죠.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나치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잡혀 있는데 그들은 하루하루 절망 속에 빠져들었죠.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소량의 음식이 나왔어요.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어요. 그냥 연명하는 수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한 아버지와 아들이 수용소 구석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버터에다가 초심지를 꽂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고 아들과 함께 기도해요. 아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버터량이 아주 적었기 때문입니다. 빵과 버터를 먹는데 부족한 양인데 아버지는 먹지 않고 초심지를 거기에 꽂고 있거든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안 먹고 초를 거기다 키나요? 왜 초심지를 버터에 꽂아서 불을 붙입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우리가 빵과 버터를 먹는다면 오늘 하루 살 수 있지. 그런데 내일은 또 그 다음은. 지금 봐라. 사람들은 먹을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절망 때문에 하루하루 힘들어하고 있어. 우리는 이 버터를 사용해서 초에 불을 붙이지. 비록
육신적으로 먹지 못해도 불을 붙이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게 돼. 그러니 희망을 그분께서 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행위는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거야. 그 희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포로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절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정신력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병에 걸리면 쉽게 낫지 못하고 죽음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는 수용소에 갇혀 있지 않지만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즐거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힘들잖아요. 인간은 부정적인 것에 민감합니다. 기쁘거나 행복한 일이 있으면 그냥 잠깐 기뻐해요. 그런데 슬픈 일이 있거나 아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거기에 매여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점점 기쁨은 사라지고 어쩌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하루하루 보낼지도 몰라요. 왜? 알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희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목숨값으로 자신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그런 그분을 알고 만나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음아 생겨라 라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수록, 하느님을 알수록, 그분의 사랑을 알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즉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 무덤 성당에 갔어요. 그리고 신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우린 부활 성당에 갈 겁니다. 그러니 아침 일찍 준비하세요. 신자분들은 기대를 했죠. 무덤 성당을 봤으니 이제 내일은 부활 성당을 갈 수 있구나. 그 다음 새벽에 모두와 함께 성당에 갔어요. 그런데 신자분들이 뭐라고 합니다. 신부님, 오늘 부활 성당 간다면서요. 어제 왔던 무덤 성당 아닙니까? 맞죠?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 예수님 부활하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 성당이 예수님의 부활 성당인 겁니다. 그때서야 신자들은 고개를 끄덕이셨죠.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장소에서 그분이 부활하셨다. 우리의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제는 위령 감사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복된 부활의 희망을 주셨기에 저희는 죽어갈 운명을 슬퍼하면서도 다가오는 영생의 약속으로 위로를 받나이다. 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이 오니 세상에서 깃들이던 이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에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집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육체는 약해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이기 때문에 우리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것 때문에 우리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에 휴마이타 교도소라는 곳이 있는데 브라질에는 가톨릭 교회가 운영하는 교도소 모델 중에 하나로 알려진 아파카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파카 시스템이라는 것은 수감자 보호 및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방식보다는 이제는 새롭게 수감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들이 직업 훈련을 하고 자발적으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어요. 그런데 몇 곳에서 시범 운영을 한 결과 아주 큰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일단 재범률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교도소에 있다가 밖에 나간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짓는 그런
재범률이 많이 낮아졌다는 거죠. 어느 날 사찰을 하기 위해서 감사원들이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는 직원이 둘뿐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죄수들, 수감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교도관도 있고 또 여러 직원들도 있어야 되는데 정식 직원은 2명뿐이었고 나머지는 다 수감자들이 대신 했다는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수감자들이 일을 하면 교도소가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그랬더니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저희는요, 수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계속 독방에 갇혀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수감자들은 그 사람을 보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궁금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독방에 들러보면 안 되겠습니까? 따라오십시오. 따라갔죠. 독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안에 한 사람이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런데 그것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대신해서 수감 생활하고 있으니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사회 나가서 살 준비를 해라 라는 의미로 그들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참 감동스럽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옮아간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이 목숨값은 지금도 여전히 지불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느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살아갈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절실히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청하고 내 말을 따르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너희가 청하는 것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절실하게 하고 내가 뭔가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분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느님을 아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야지. 하느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야지. 그런데 너무 일방적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을 아는 만큼 기도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하느님을 아는 만큼 기도가 진실되어질 수밖에 없죠. 내가 상대방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상대방과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아는 만큼 신앙도 커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상대는 누굽니까?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으며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목숨을 치르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이루어진다 하면서 꾸준히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잖아요. 절실히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또 내 말을 너희가 실천해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일방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간절히 청하면서도 하느님께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느님께 청하는 거죠. 그럴 때 많은 것들을 깨닫게 돼요. 기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느님께 뭔가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제게 좋은 것을 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나는 하느님께 원하는 것을 청하지만 하느님께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신다. 전적으로 하느님께 달린 겁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죄가 많습니다. 마치 세리의 기도처럼
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 은총을 받기에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사실 고해성사를 할 때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같은 죄를 고해하고 또 고해하고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시모님, 제가 예전에 이 죄 때문에 고해를 했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고해하고 싶습니다. 제가 물었죠. 성찰이 덜 되셨나요? 아니요. 제가 10년이 넘게 성찰을 했어요. 몇 번이나 고해성사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후련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고해하기 때문에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루어지죠? 모든 성사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고해성사를 하는 순간 내가 고해하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공로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받는 겁니다. 어쩌면 고해성사를 봐도 후련하지 않거나 또 성사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하느님의 자비를 무시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열심히 성찰하고 기도했다면 그분의 자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럴 때 또 작용할 수 있죠. 고해성사를 보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자꾸만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성사를 보고 마음이 후련하지 않으면 성호를 그으십시오. 그리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듣는 마음을 되게 주십시오. 하면서 그 순간의 기분을 하느님께 봉헌하시면 돼요. 자,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은 조롱을 하죠.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대사지들. 그런데 여기에 함께 십자가에 달린 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좌도라고 하죠. 원래 예수님 옆에는 두 명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었죠. 이 사람들은 흉악범을 저지른 죄인들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루카복음 21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채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 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 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날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도라고 하죠. 우도라는 사람은 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값으로 그를 구원하신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위에 달렸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아끼시죠. 우린 두 가지를 알고 있죠.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또 하나는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또 사도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성모님을 연결해 주죠. 너의 어머니시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도에게는 사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둘 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저주를 하죠. 메시아라면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려보시오. 그런데 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죄를 알죠. 우리야 마땅히 이런 벌을 받아 당연하지만 저분이야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말한다. 내가 허락한다. 내가 그렇게 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자기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께 의탁했을 때,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뿐입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즉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것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았다는 것. 어쩌면 그 사람은 평상시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때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죽음에 처하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나도 죽을 때쯤 돼가지고 용서 청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되면 그때 용서 청해야지.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 그때를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말해줄 수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연대적인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고 월요일이 되고 또 주일이 되고 이런 것들은 연대기적 시간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똑같은 점심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되면 시험을 치를 때가 되면 또 뭔가를 할 때가 되면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즉 내가 준비하고 어떤 기회를 잡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이라는 거죠. 하느님과의 만남은 이렇습니다. 내가 계획을 하고 나중에 죽을 때쯤 돼가지고 성사 보고 뉘우치면 되겠지. 안 됩니다. 지금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게 절실함이에요. 지금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나에게 기회가 또 올 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어쨌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께서 값을 치르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참으로 기쁜 소식이죠.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목숨값을 치르셨고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지금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운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즉 우리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분께서 모두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하얀 눈처럼 깨끗하게 하십니다. 또 성 토마스 성체 찬미가에서 우린 기도하죠. 매월 첫째 주 목요일이 되면 성당에서 성시간을 하죠. 그때 우리 무릎을 꿇고 이런 기도를 바칩니다.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를 주님의 피로 씻어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내시리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한 방울의 피로도 온 세상의 죄악을 모두 씻어내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값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사랑 깊은 펠리칸, 고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펠리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일단 펠리칸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펠리칸이 어느 날 먹이를 가지고 둥지에 돌아오니까 새끼가 독사에게 물려 있는 거예요. 새끼는 점점 죽어갑니다. 펠리칸은 자기의 새끼의 몸을 쪼아요. 그리고 피를 흘려보냅니다. 독이 들어간 피가 모두 흘러나왔다는 거죠. 이제는 피가 모자랍니다. 펠리칸은 자기 가슴을 부리로 쪼아요. 그리고 그 피를 새끼에게 먹입니다. 새끼는 어미 가슴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마셔요. 그리고 이내 정신을 차립니다. 즉 어미의 피로 새끼가 살아났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게 의학적으로 말이 돼? 라고 말합니다. 펠리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펠리칸의 그 행위를 보고 예수님을 떠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당에 가면 펠리칸의 형상을 한 그런 천정화라든지 벽화라든지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죠. 유럽 성당에 가면 많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있고.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자기의 피를 자식에게 주는 펠리칸처럼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분의 목숨값으로 지금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오르가 말하죠.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나, 죄를 쉽게 짓는 나,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우울증이라든지 분노조절 장애라든지 또는 삶의 기쁨이 없어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는데 몸의 힘도 쫙 빠져 있고요. 마음의 힘도 쫙 빠져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스스로가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너무나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아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죄가 많지만 때로는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죄의식에 빠져드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인정하는 건 좋은 거죠. 주님, 저는 죄가 많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 안에 머물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그냥 매일매일의 삶을 아무 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신다. 기뻐해야 되죠. 행복해야 됩니다. 왜? 그분께서 목숨값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성혈과 연결되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강조하는 중요한 상징인 펠리칸, 그것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아닌 그분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나는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면 안 된다. 안 됩니다. 나는 행복해야 돼요. 나는 기뻐해야 돼요. 왜?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요. 그분의 목숨값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른다.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신다고 하니까 그분을 믿고 따른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은 개별적으로 생겨나죠. 그러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이거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꼭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미사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 전례 헌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47항에서 우리 구세주께서는 팔리시던 그 밤에 최후 만찬에서 당신 몸과 피의 성찬의 희생 제사를 제정하셨다. 이는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 희생 제사를 세세에 영속화하고 또한 그때까지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에 당신 죽음과 부활의 기념제를 맡기시려는 것이었다. 이 제사는 자비의 성사이고
일체의 표징이고 사랑의 끈이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어 마음을 은총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가 미래 영광의 보증을 받는 파스카 잔치이다. 또 가톨릭 교리서 제 1366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례는 십자가 희생 제사를 재현, 현재화하고 이를 기념하며 그 결과를 실제로 작용시키기 때문에 희생 제사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 이루어진 피해 제사가 재현될 것이며 그 기념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고 그 구원의 효과는 우리가 날마다 저지른 죄의 용서에 적용될 것이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사건은 한 번 일어난 유일회적 사건이지만 지금도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반복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거룩한 미사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성체 성사를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미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고해 성사를 보고 성체를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분과 함께 그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나는 죄가 많습니다 하면서 죄의식에서 헤어나오지 않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저는 죄가 많지만 당신의 자비는 더 큽니다 하면서 예수님 믿고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는 거죠. 습관적으로 성당에 왔다가 집에 갔다가 하는 흔히 말하는 똑딱이 신자, 시계추 신자가 아니라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미사를 봉헌하다 보면 분심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 마음으로 성호를 그으세요. 듣는 마음을 청하세요. 그리고 이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그렇게 노력하죠.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집중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분심 든다고 해서 그냥 분심의 나를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미사 안에 머무는 거죠. 미사할 때는 십자가 아래에 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 은총을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제가 듣는 마음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냥 말이 아니죠. 말씀이에요. 말씀은 듣기 위해서 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내 발의 등불인 말씀을 따라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묵주기도 너무 중요하죠. 성체조배 너무 중요합니다. 미사 다음으로 성체조배 묵주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예요. 가톨릭 신자들의 상징이죠. 묵주를 가지고 다니고 묵주 팔찌를 끼고 묵주 반지를 끼고 매우 중요하죠. 근데 묵주기도는 뭐죠? 그냥 말로만 반복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묵주기도는 묵상기도예요.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환희의 신비부터 영광의 신비까지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까지 다 하면요. 이게 복음을 관통하게 되는 겁니다. 성모님께 바쳐지는 기도라고 해가지고 성모님은 신으로 여기는 기도가 아니라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거죠.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래서 성모님은 예수님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모님은 늘 듣는 마음, 겸손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가신 거죠. 그러니 묵주기도 할 때마다 열심히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 공부도 하셔야 돼요. 공부할 시간 없다 그러면 신부님들 강론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평화방송 자주 보세요. 그러면서 알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 묵상을 하면 됩니다. 한 번 하고 까먹고 또 한 번 하고 까먹고 사람은 원래 까먹습니다. 그러나 반복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까먹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열심히 듣는 마음으로 듣잖아요. 보잖아요. 그러면 기억에서 사라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억에 남아있다가 필요한 순간이 되면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삶 안에서 기억이 되고 나를 움직이는 등불이 되어준다는 거죠. 보여줍니다.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세요.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말씀과 함께 그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은총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전해지니까, 그래서 묵주기도 묵상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체 주배는 말할 것도 없죠. 성체 앞에 앉아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체 주배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정해진 기도문들도 있어요. 근데 성체 주배가 뭐죠? 그분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성체 안에 현존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감시를 그냥 바라보세요. 분심이 들어도 주님 듣는 마음으로 하면서 호흡하면서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치유와 은총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특별히 내셔서 성체주배하기 힘드시면 미사 전후에 잠깐이라도 자주 하십시오. 그러면 성체주배에 맛들이게 되고 그 깊은 의미를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자체를 기도화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호 자주 그으라고 했죠. 우리는 짧게는 1년, 물론 몇 달일 수도 있지만 길게는 몇십 년을 성호를 그어왔죠. 언제 성호 그었죠? 화낼 때? 놀 때? 아니죠. 기도할 때. 미사 때 성호 긋죠. 식사 전 기도할 때 성호 긋죠. 묵주 기도할 때 성호 긋죠. 즉 성호를 긋는 그 순간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호를 자주 그으셔야 돼요. 운전하고 가다가 성당이 보이면 성호 그으세요. 또 뭔가 할 때, 시작할 때 성호 그으세요. 끝날 때 성호 그으세요. 자꾸 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물론 기쁜 일이 있거나 행복한 일이 있을 때도 성호를 그으시면 되죠. 그러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성호 그으세요. 화가 난다, 우울하다, 짜증날 때, 이럴 때 성호를 긋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 힘든 일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훨씬 덜 힘들어요. 근데 혼자 있다라는 것이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성호를 그으세요. 그리고 화살기도 하세요. 주님, 제 분노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제 슬픔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정적인 내 감정과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십니다. 분명히 그런 체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하시고 힘들면 성호라도 자주 그으세요. 또 기도하기 힘들 때 호흡을 하세요. 말하기 곤란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거나 뭔가 진정이 안 될 때 호흡을 하세요. 들숨과 날숨에.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들숨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천천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여 마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7번만 해보세요. 훨씬 더 마음이 진정이 됩니다. 이렇게 삶을 기도화시킬 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양심으로 느껴질 때 베푸십시오. 돈이 없거나 가진 게 없다면 말로 베푸세요. 사람 살리는 말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힘들면 그냥 웃으세요. 미소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 때문이죠. 내가 부족해도 기도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목숨값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삶을 기쁘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죠.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고 지금을 기쁘게 살아가세요. 하느님의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부족한 나, 죄가 많은 나 괜찮아요. 그분께서 목숨값으로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고 지금을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물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실천하고 나머지는 맡기고 지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며 살아가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